에베소서 4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자. 아멘. 살려고 하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이 사슴이 앉아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마다 주를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 자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려고 하는 자마다 주님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꽃꽂이를 하는 꽃이 그 줄기에서 가위로 꺾여져서 수반에 꽂는 순간에, 그냥 잘리는 순간에 그는 죽은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서 잠시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은 이미 시들어지고 그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그는 죽은 겁니다. 때문에 미래하시거든. 이 마지막 때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생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신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서,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빨리 나와라. 너를 들으려고 내 앞에 나와라. 무슨 죄를 지어도 내 앞에 나오면 살지 않냐?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근성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죄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멀어집니다. 주님이 무서워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냥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늘 생각과 정신과 의식 속에 주님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 한 두세 주간부터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이 사는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온전하게 살아가라, 더욱더 착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끝에 보니까 이 이방 세상 사람들,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는 모든 동식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사망이 그에게 임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 굳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차가워지는 겁니다. 생명은 따뜻함을 줍니다. 열기를 줍니다. 생명은 부드러움을 줍니다. 이런 나무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죽음 말하자면 그냥 바삭 꺾여져 버립니다. 나뭇가지들, 생명 있는 나뭇가지들은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죽은 가지는 딱 부러져 버립니다. 사람 몸, 죽음이 그에게 덮쳐서 그 몸에 죽음이 임하게 되면 발끝에서부터 식어져 갑니다. 식어져 감과 동시에 몸이 굳어져 갑니다. 뻣뻣해지는 거예요. 몸이 어른가지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두 가지 현상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합니다.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습니다. 날마다 우리 미랄 성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워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어째서 주님께서 나같이 못난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또다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왜 다시 오실까?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흐름입니다. 제가 목포 가서 개척할 때에 목포 대학 목포 이 말이 목포 대학 이 수학 강사가 왔습니다. 교수는 아니고 강사가 교회 왔습니다. 완전히 젠틀합니다. 엄청 인물도 헐친하고 키도 크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가 탁탁 튀어버립니다. 탁탁 튑니다. 인격은 고상한데 대학의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엄청 지식이 내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집도 넉넉히 살만하고 다 좋습니다. 영혼은 바늘 하나 한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튕겨버립니다. 그대로 튕겨버립니다. 그때 제가 그토록 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의 속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가, 이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드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 미라 성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밭에 떨어져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져도 힘을 못 씁니다. 돌짝밭에 떨어져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옥토, 좋은 밭에, 착한 마음밭에 떨어질 때야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자, 에베소 4장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 마음의 굳어짐, 주여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같은 마음을 깨야 되는데 말씀 앞에 굳어지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입술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마음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이 결론을 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그냥 마음 탁 쪼개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는 것을 주님이, 인격이신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모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기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합당치 못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버립니다. 우리 식구들 늘 주의 빛을 구하고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받기를 늘 사모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내게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앞장서서 주님 가시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자.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터치받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독특한 본성입니다. 이게 사망의 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야 살 의존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의존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의존해야 되는 생명,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생명,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뭘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찌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냥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자기 마음대로 부정한 삶 가운데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9절로 32절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같이 죽자 이 말이지. 자기들만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사는 자고, 야, 니 잘하네, 니 옳다, 그게 그래 살아야지, 이렇게 부추기며 함께 망할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주목할 것이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29절로 31절에 나오는 이 크고 작은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해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신부로 갑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처음에 그 열매가 되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여서 인자 앞에 들림받아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29절부터 30절에 나온 이 크고 작은 이런 불의들,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처리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못된 인간성 때문에, 못된 악습 때문에, 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거들랑 작게 보지 마시고 이걸 주님 앞 회개하고 자배비게 버리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마치 잡초가 났어. 잡초가 나면 이걸 뽑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요, 비 오면 또 삽니다. 이걸 탈탈 털어가지고 바깥에 버려 말려버려야 거기 죽는 거요. 우리가 마찬가지, 주님 회개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요, 이런 반복적인 약함과 실수와 허물은 주님, 내가 이 허물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내게 사형을 가져온다면, 주님이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한 번 더 32절 시작. 예, 우리가 방금 봤던 29절로 31절에 이런 크고 작은 허물과 죄들이 하나님이 무슨 죄로 정해버렸습니까? 사형죄입니다. 사형죄. 대한민국 헌법은 죄도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사나 판사는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바꿉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한 이 사형죄를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 사형죄가 쌓여간다니까. 다시 29절로 31절 우리 천천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거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것 보고 죄라 합니까? 물론 죄라고 하는 것도 몇 개 있어. 대부분은요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세상 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섭니다. 예,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 임재 속에 살아가면은 이런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빛을 주셔. 너 그거 회개해.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거 죄 짓는 거야. 그건 내 앞에 잘못하고 죄 지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셔. 빛을 주셔. 양심이 깨우쳐 주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상 사람이 죄라고 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겨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 날마다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날마다 주님 은혜가 나를 감싸주셔서 이 모든 크고 작은 허물과 죄들을 날마다 청산해버리고 주님 은혜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장
5절로 8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주님 앞에 올바르다면 네가 어찌 내가 네 재물을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391페이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주님이 가인에게 경고해주고 건면해주고 그의 속에 죄의 손이 있다고 알려주고,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줘도 가인은 그것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의 말씀이 빛이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우리의 생각이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선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삼가 조심하며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움, 어떤 정오, 어떤 원한, 어떤 원수도 우리 안에 들으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삼가 조심할까. 세상적인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원한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정오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악이 내 안에 싹 내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오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움은 주의 나라 주님과 힘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미움은 안 됩니다. 정오심도 안 됩니다. 원한도 안 됩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가인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생 미워하다가. 왜 그랬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진 이 이방인의 상태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자, 우리 에베소 4장 19절에 에베소 4장 19절에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양심은 영적 감각이기도 합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면 세 가지 감각 없는 마비 증세가 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영혼에 감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감각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각이 없으니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각을 주거든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주님은 내게 감각을 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마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감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으니 말씀 따로 내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나를 깨우는 것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내 삶을 바로 잡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감각을 주지 못한다면,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밖에 못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때린 채찍 또 말하는 거예요.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에서 감각이 없는 것은 죽은 건 아닙니까? 신경이 마비되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문둥병 감각이 없습니다. 녹아내려도 손이 떨어져도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육적인 문둥병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 문둥병자는 지옥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하여도 너무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둥병자는 지옥입니다. 지금 이방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주여 날마다 나에게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고 내 양심이 마비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양심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 사람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방인을 보고 감각 없는 자라 말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단장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양심이 올바르게 갈 때에 우리는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37장 양심은요 내적인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감각은 내적 신호등. 뭐라고요? 내적 신호. 차가 가고 멈추고 신호등을 따라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가다가 상으로 죽는 거예요. 파란불입니다.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란불입니다. 빨리 가더니 멈춘 둘 중에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볼 줄 몰라.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멸증 안 놉니다. 생명이 뭔지 아시죠? 색깔을 구분 못해요. 빨간, 파란, 노란 색깔인데 색깔을 봐야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구분이 되는데 생명이 되어 놓으니까 생명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운전면허 못합니다. 장애인도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 내적 신호등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신호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감각입니다. 감각.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양심의 주의 말씀에 충만해서 내 속에 내 양심에서 불이 빨간불에 들어오면 멈춰보세요. 파란불에 들어오면 감삼으로 가보세요. 할렐루야. 내적 신호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씹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는 것, 이게 경계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세상 사람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해도 믿는 주님의 자녀는 깨끗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날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양심은 새로워져 가고 선하여져 가고 착하여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양심은 악해도 나빠도 우리 믿는 자 양심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경계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배가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깨져서 침몰해 간다 이 말입니다. 뭘 버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착한 양심이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다 하는데 악한 양심으로, 나쁜 양심으로, 못된 양심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살아. 어떻게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착한 양심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저는요, 옛날 교육받을 때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얼마나 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가 된 이후에 성경 보니까 아니요,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더라고. 바울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주님을 섬깁니까?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나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되는, 더러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깨져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잘 조화롭게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 제가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꼭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냐 마음이 들면서도 세세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벌써 이 본문가 지금 세 주입니다. 세 주. 세세하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우리가 덫에 걸려버려. 덫에 걸려버려. 한번 보세요. 19절 한 번 더. 에베소 4장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방탕히 방임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고 영혼에 대해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 감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없다 이 말이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방탕에, 더러움에, 죄악에 어떻게 방임을 해버려. 이 방임한다는 단어가 자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에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유다가 대상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딱 그 단어입니다. 방임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세주 예수님을 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적극적이면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진짜 중량시 영혼입니다. 진짜 소중히 내 영혼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을 악에게 팔아버려, 내 영혼을 더러운 죄 가운데 팔아버려, 세상 가운데 팔아버려. 이게 방임입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자, 열왕기상 21장.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악에게 넘겨버립니다. 죄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우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야 되고 악에서 건져내야 되고 거룩함을 이거져 가야 되고 말씀을 이거져 가야 되고.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제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멘. 아합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인데 스스로 뭐 했습니까? 팔려버렸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스스로 팔았습니다. 어디에다가? 악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죄에게 자기를 스스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각이었기 때문에. 감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악인데 악인 줄 모릅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악함에 찌들어 살면서 그것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해해버린 거예요. 방탕에 내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죄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악에게 팔아버려, 자기를 죄에게 팔아버려, 자기를 세상의 더러움에 팔아버려. 이게 방임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자들 그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거 세상에서 다 하는 건데 세상은 다 해도 성도는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다 한다고 그러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세상 사람 다 해도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악에게 스스로 팔지 마세요. 죄에게 스스로 팔지 마세요. 세상에 스스로 팔지 마세요. 철저하게 나를 말씀으로 건져내어서 날마다 더욱더 착해지고 더욱더 선해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더욱더 주님 닮아져가고 더욱더 의롭게 되어져가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같이 살지 마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 사니까 자신을 방탕히 팔아보지 않냐, 죄에게 팔아보지 않냐, 방임하지 않냐, 냅두지 않냐.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팔지 마세요. 스스로 팔지 마세요.
죄에게 스스로 팔지 마세요. 악에게 스스로 팔지 마세요. 방탕에 스스로 팔지 마세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한번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진리 보고 달려가세요. 말씀 보고 달려가세요. 주님께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길 버려버리고 다시 주의 길을 가면은 주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자신을 악에게 팔지 말고 세상에 팔지 말고, 판다는 말은 무슨, 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가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도록 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아멘.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4절로 19절, 잠언 4장 18절로 19절, 잠언 4장 18절로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둠이니까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 하지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신 주님께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에베소 4장 19절 한 번 더.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는 더 의로워져 가시고 더 거룩해져 가시고 더 착해져 가시고 더 주님 닮아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나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빼빠 사포, 이렇게 다듬는 사포도요 거치는 것이 있고 미시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거치려면 거치 사포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요 아주 부드러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사포질, 우리의 삶의 사포질, 할렐루야. 세세하게 주님 앞에 작은 것도 회개하고 바로 잡고 온전해져 가고 더 착해져 가고 더 선해져 가고 더 주님 닮아가자. 그것이 감각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영적 감각이 정말 예민해지고 영적 감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셔서 마비된 감각으로
마비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감각으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느끼며 영혼의 상태를 느끼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정말 우리 주님 앞 아름다운 신부들로 그렇게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결단코 세상에 팔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더러운 죄 가운데 팔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 세대 유행에 우리 자신을 팔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며 세워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 모시고 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게 하셔서 착함으로 이거져가게 하시고 선함으로 이거져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거져가게 하시는, 사랑으로 이거져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